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느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던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걸 말씀하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죽게 되는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걸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가 우리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든지 알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이사야 43장 21절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신약 구약에만 그러냐? 그런 신약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을 가봐요. 에베소 1장 6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옛날부터 창조 전서부터 우리를 예비했다고 말씀하는 건데 창세 전에서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는 4절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이미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택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영광을 위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면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왕이 잘 되면 백성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왜 하나님을 대표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서게끔 그 왕을 세운 건데 헤롯 왕이 자기 영광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자기 의를 나타내고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헤롯 왕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전도서 12장에 사람의 본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했는데 거기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제일 아끼는 거,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사는 왕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8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운데 들어가면 마땅히 하나님의 의의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그 약속으로만 우리가 아는데, 에베소 1장 14절 보면,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고 약속을 이루어지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물려주고, 우리 기업을 물려줬다는 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섬겼나를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나?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셨는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들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우리도 의의 왕이 되었으면 이와 같이 이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5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니.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계명이니까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아합의 사랑이 진리예요, 진리. 그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의의 왕이 되었으면 의의 왕으로 왜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의를 나타내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는 뭐야? 생명 안에는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여요. 사람들의 빛이, 세상의 빛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빛을 나타내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는 빛으로 오셔서 죄 안에 다 가둬버렸어요. 이 세상에 죄 안에 어둠 가운데 가뒀어요. 어둠 가운데 가두고 빛으로 딱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오면 다 알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빛으로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나타내 주셨는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직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믿으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믿으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정해놓고 그 약속을 이루어짐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준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줘서 그 예수 이름을 알게 해서 우리가 빛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당에 나와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의지하고 사느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사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냐, 약속을 믿는 사람이냐,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만 기록된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좋은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헤롯 왕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직 온전하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나타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로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당연히 우리가 가지가 되면 예수님이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진리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가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만 나왔을 때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행해. 이 예배당을 떠나면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빛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같이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는 것은 헤롯 왕을 왜 세워놓았냐, 이 빛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낼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취해야 되니까. 우리도 오늘날 자기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연히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인간들이 자기 영광을 주는 것. 예수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 영광, 자기끼리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끼리.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을 이루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버리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분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살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당연히 헤롯 왕도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41장 가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우리 속성을 다 알고 있잖아요. 꿰뚫어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 영광만 나타내고 사는 자인가. 요한복음 41장 5장 41절. 자, 요한복음 5장 41절을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구약에서 법궤를 손대다가 죽었어 안 죽었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로 오며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유일하게 영광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분을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믿어야 내 안에 영광이 있는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광이 없고 자기 영광만 취하고 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서로 영광만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자기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졌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보면 다 보입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면 세상을 향하여 돈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면, 인간들이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예수님 팔아가지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달성하려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 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이걸 몰라.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 오직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을 내가 성전이 지어져서 내 안에 와서 좌정하신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살지 아니하면 다 가짜예요. 입만 열어서 입으로만 사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래서 예배당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았냐 이 말이에요. 계명을 지켰느냐 이 말이에요. 몸만 갔지. 몸만 예수 믿는 표만 나가는 거야. 그 입성만 무서워한 거야. 알고는 없어.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영광이다. 시편 80장 19절에 얼굴의 광채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사는데 두려워해야죠. 그분을. 죄를 짓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 인생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돈이 전부다면 우리한테 막 벼락부작이 되게 만들지 하나님이. 예? 자, 왜 그러냐? 오병의 이정을 했으면 막 오병의 이정을 왜 행해 주자?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어딨냐? 바로 여러분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에 계시다?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와 계시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날마다 보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살아라. 그분을 보고 사는데, 그분을 보고 살면 두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빛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영광을 보고 산다고 하면서 영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
근데 몸은 죄를 짓는 몸이 되어서 살아가. 헤롯 왕처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냐 이 말이야. 안 받으신다는 거야. 그 요한복음 22장 46절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46절 그래.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 거예요. 빛에 거하면 어둠 속에 우리가 있지를 않는 거예요. 집 가운데 있지 않다 이거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43절을 보세요.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기 잘 되는 것은 엄청나게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잘 되고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가족이 잘 되고 이런 거는 엄청나게 사랑해.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펼쳐지는 건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기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헤롯 왕처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스라엘 헤롯 왕이 바로 초대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아주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줬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점점 하나님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이 너 아말렉을 쳐가지고 부서져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거 다 죽여라 그랬는데 죽여야 안 죽여. 사무엘상 15장 3절을 봐요.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여기서 잘 드러나요. 15절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왕에게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이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모두 그냥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새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그런데 사울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 9절을 보세요. 9절을 봐요.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느니라. 이게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 좋은 게 남겨놨을까요? 말로는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하여튼 요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이.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물어봐요.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믿으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가장 좋은 걸 남겨놨다는 게 하나님이 섬기려고. 하나님이 섬기려고 아주 좋은 걸 남겨놨대.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섬긴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지. 죽이라면 죽여야죠. 뭘 죽여요? 세상 살아가는 걸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지. 이거 조금 더 아까우니까 이건 남겨놓고 이건 사랑하고 저건 그냥 버려도 되니까 그것만 버리고 몇 개는 버리고 몇 개는 사랑하고 그러면 됩니까? 다른 건 다 버리고 돈만 사랑하면 되게요? 몇 개는 남겨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모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려고 한다고. 핑계는 좋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바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영광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15장 17절 보세요.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아주 겸손하고 낮아질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셨어요. 근데 또 여호와께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조금 남겨놓지 말고. 이해되십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게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이것도 사랑한 거 저것. 나 돈만 사랑하면 돼요, 아버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라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우리가 멈춰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야 돼. 그런데 헤롯 왕은 뭐예요? 사울 왕이나 초대 이스라엘 왕이나 헤롯 왕이나 똑같아요. 세상 사랑하는 거야. 여전히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제사장 띄고 왕으로 삼았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지었어요. 여러분 안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었는데 여러분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의의 왕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 안에 뭘 부정한 걸 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영광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예수 이름의 얼굴이 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영광이 그 영광을 통해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전으로 산다면 우리가 덕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영광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성전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이게 영광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면 영광이 지어지고, 솔로몬 성전을 왜 져요? 구약은 솔로몬은 짓고 영광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끝나버려요. 왜 솔로몬 성전을 짓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져서 거기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이 지어지는. 그래서 성전 짓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서 그 분이 말씀하시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는 자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스로 사는 자들은 교만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영광을 담고 그 영광이 세세하게 서로 있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영광이 어느 때까지 세세토록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죽음을 맛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도 계속해서 그 영광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영광을 우리가 한번 받으면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영광만 담는데 그 영광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은 뒷전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뒷전이고 자기 일이 먼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봤자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지옥 안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이 바빠 아주.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래요. 나는 결혼해야 됩니까? 나는 사업자로 바쁩니다. 그래서 못 나온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줬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산자를 위해서 살라고 지었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를 핏값 주고 다 샀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를 잃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에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 일에 바빠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않으면 그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 지금은 몰라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일에 취해서.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멸망이 나한테 혼련이 언제 올지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18절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들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뭐가 자라? 그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에 자라가니까 자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지식이 고상함에 다 배설물이 여기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자라나야 비로소 이 세상이 다 배설물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냥 배설물 쭉 찾아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에 바빠서 아주 눈독이 그냥 눈이 뒤집어졌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데 후련히 헤롯처럼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면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다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10절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헤롯이 교만해서 헤롯이 교만한 건 뭐예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고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근데 백성들이 그 칭송을 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해버려.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게 뭔지 이해가요? 이게 자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에 의해서. 오직 이 세상 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갖고 그런 것만 생각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건 뒷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보세요. 잠언 16절 보면 교만은 폐막의 선봉이요. 무엇이 교만한지 이해가 돼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17절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폐막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며 앞잡임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 뜻대로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냐면 다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담은 그릇이 돼. 이해되시면 아멘. 넘어서 마태복음 7장 가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자,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뭐 선도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11주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그게 축복이죠. 그런데 헤롯 왕은 뭐예요? 왕으로 왜 세워놨냐? 우리를 왜 의의 왕으로 만들었어요? 제사장도 이거 의의 나라로 왜 만들었냐? 왕으로 왜 세워놨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오직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유는 여기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그 영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우리가 그분이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 솔로몬에게 얘기했어야 했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왜 오시냐?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 그분 빛이. 포도 열매가 나타나야죠.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빛이 나타나야 된다. 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덕으로 시작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아니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내가 몇십 년을 예수 믿으면 뭐예요? 아니 몇십 년을 예수 믿으면 뭐더냐 이 말이에요. 예?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살으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루어져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안 되니까 헤롯 왕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걸 그냥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멸망이 나에게 임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걸리는 것이 다 깨닫게 되는데 그때랑 하면 후회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과 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새 계명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영광이 담아서 그분을 찬송하고 사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의의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헤롯 왕이 자기 교만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오직 자기가 영광을 다 취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버지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울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만 취해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산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말씀했사오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는 사자가 아버지 하나님에 달려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항상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신갑주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